오늘 이 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까? 마귀의 포로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신분적으로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바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신분의 변화와 함께 또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했을 때는 세상 임금이 우리를 자기 소유니까 우리가 싸울 일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 세상과 우리는 더 이상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해서 이 영적 싸움에 늘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의 권능과 말씀에 금을 들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기는 자로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훈련하기를 게을리하고 말씀의 검과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마귀의 포로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죠.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7개의 교회에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만이, 즉 신앙의 승리자만이 둘째 사망의 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친히도 이기는 자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허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선택의 적이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용서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용서라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영적 싸움에 노장을 할 수 있는 바울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자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러 가면서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편지를 통해 알려줬습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독려했죠. 명령했습니다. 권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했는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시작과 끝에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현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여, 내가 전에 그대에 관해 말한 예언에 따라 이것을 명령합니다. 그대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했습니다. 권면한 정도가 아니라 명령했죠. 자, 이제 디모데전서 편지를 마치면서 6장 12절에 또다시 권면합니다. 명령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굳게 잡으시오. 굳게 잡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위해 그대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그대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워라고 권면한 게 아니라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한 의지로 명령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앞에서 살펴봤지만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마귀에게 포로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피할 수 없는데 싸움을 싸울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게 되죠.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평생 마귀의 포로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어떤 전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립니까? 넘어뜨립니까? 마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된 왜곡된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자까지 넘어지게 만드는데 바로 교회 안에 미혹을 통해 역사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부탁한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바울이 마게도니아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놀라운 복이 일어났죠. 놀라운 복이 났습니다. 3개월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자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만 데리고 2년 동안을 두란노스라는 곳에서 매일 모여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듣고 질문하고 이렇게 2년 했더니 그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는 헬라인의 유대인이나 다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고 19장에 보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이 마술하는 사람들까지도 자기가 마술하던 그 책, 비싼 책들을 몇 밀리언 되는 책을 가지고 불태우면서 놀라운 부흥이 났죠. 하나님 말씀이 흥황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역사들이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데 떠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기 남아있으면서 이런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명이 뭐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다른 교훈이 뭔지 우리가 여러 성경을 대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SVS는 different doctrine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other doctrine. 그래서 다른 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교리죠.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NLTS는 contrary to the truth. 즉 진리와 상반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네가 교회를 지켜달라고 디모데를 놔두고 갔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이런 번역들을 종합해보면 다른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만일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다가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놀라운 말씀의 능력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거기 두면서 부탁한 거죠.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너는 지켜야 한다. 만약에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전파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그렇게 당분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이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의 영향력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을 보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정향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호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거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 다른 교훈을 마귀가 자기의 종을 통해서 교회 안에 퍼뜨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른 복음을 받고 이 믿음에 서 있는데 이걸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는데 구원받지 못할 다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을 통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 얻는 영생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해주면 놀랍게도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구원 얻는 믿음, 영생 얻는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이렇게 치명적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 구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다른 복음을 경고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교회에게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힘써 싸우지 않으면 미혹을 받고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의 도, 이 믿음의 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이죠. 유다서 1장 3절 4절을 제가 읽으면서 유다가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어떤 복음을 풀어내는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라는 뜻이 간절하는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랍니다. 이거는 the faith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재산을 받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바로 이 믿음의 도 the faith를 대적하는 거짓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여기서 왜 가만히 들었다고 말했을까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 들어왔는데 가만히 들었답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의 빛 가운데서 보지 못하면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분별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끼어 있어야 합니까? 말씀에 끼어서 기도하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느냐? 마귀는 믿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까지도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자기의 종을 통해서 이들이 가만히 들어왔는데, 이들은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미리 정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좁은 문은 생명길이고 넓은 문은 파멸길인데,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선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넓은 문으로 인도할 거라고 경고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분별할 수 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어떤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느냐? 그들은 경건치 아니하답니다. 경건치 않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건치 않은 게 뭔지 또 성경적으로 살펴봐야죠. 거짓 교사들도, 거짓 선자들도 외적인 경건이 있습니다. 외적 경건. 외적 경건 이야기하면 누가 최고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얼마나 외적 경건이 있습니까? 하루 3번 기도하죠. 성경 다 외웁니다. 그리고 11조 꼬박꼬박 하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구제하죠. 외적 경건에 대해서는 이분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성경을 그렇게 외우고 외적인 경건이 있다고 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한다고 해가지고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마귀에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죠.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외적 경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경건하는 것은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버린 사람들이죠. 자기를 부인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거짓 선자들에게. 그들이 성경을 열어서 여러분의 지적인 만족에서 수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듣고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풀지라고 여러분이 헌적으로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막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습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되는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죠. 거짓 선자의 특징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명예와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능력과 또 현란한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추종자가 나타나기 원하죠. 그리고 그들의 복음, 메시지를 들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우깡으로 바꿨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새우깡으로 바꿨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뭐죠?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이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되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잘못 살면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꾸만 나쁜 짓을 해요. 그럼 우리가 매를 대서라도 양육하죠. 양육해서 옳게 살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징계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징계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시죠. 그리고 이 은혜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 은혜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원해내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선한 일에 열심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전했던 은혜 복음이었죠.
근데 이들은 어떤 은혜를 드렸습니까? 은혜를 새 것으로 바꿨단 말이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NIV에 보니까 Who changed the grace of our God into a license for immorality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부도덕한 삶, 음란한 삶을 살 수 있는 면허증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The Living Bible을 한번 읽어보고 그것을 번역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전했던 Grace of God가 뭔지 한번 나누겠습니다. The Living Bible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Saying that after we become Christians, we can do just as we like without God's punishment. 그 말은 우리가 한번 크리스천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크리스천이 되기만 하면 이제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뭐든지 육체로 어떤 죄를 짓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관계없어.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복음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왜곡하는지 몰라요. 마치 복음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는 천국 가게 하시고, 저기 정말 다른 종교 어떤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지령도 밟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속에는 모든 음란과 더러운 생각들을 버리며 목탁치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저들은 저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지옥 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더럽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의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복음이 1세기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1세기 때부터. 이런 복음을 믿으면 이 복음을 전하는 저들과 함께 멸망할 길을 가기 때문에 유다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 성경에 말하는 복음, 예수님이 선가하시고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려게 가신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마귀의 전략은 처음부터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에덴에서부터 첫 번째 사람 아담을 공격을 무너뜨릴 때부터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전략이 똑같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살았는데, 마귀 와서 뱀을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말하죠. 아니, 야, 그거 먹으면 너희들이 선과 악을 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미혹합니다. 절대 안 죽어. 그랬더니 그 왜곡된 말씀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놀랍게도 그 왜곡된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 믿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 종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목적 이루어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던 사람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므로 이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때로 이끄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왜곡된 복음, 거짓 교훈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디모데전서 4장 13절 시험할 성경입니다. 내가 그곳에 갈 때까지 그들은 성경 말씀을 읽는 일과 성도를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온전히 힘쓰러 가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다른 교훈으로부터 성도를 지키라고 말하고, 어떻게 싸우는지 보여줬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내가 갈 때까지 디모데야, 너는 성경 말씀을 읽는 일과 성도를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온전히 힘쓰라. 이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성도를 지키는 방법은 끊임없이 진리의 복음이 뭔지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1년 전에, 2년 전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는데 우리가 안 넘어가겠습니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어제 먹었던 말씀의 힘이 아니라 날마다 먹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구원하는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을 훈련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성도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것, 성경 읽어주고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멈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 태어난 초대교회도 바로 이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영적으로 거듭나자마자 했던 일이 뭐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헌신해서 헌신. 사도행전 5장 42절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이 미혹으로부터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을 열어서 집에서 만나든지 성전에서 만나든지 어디서 만나든지 말씀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영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이게 파워예요. 파워. 이게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의 미혹을 분별하고 무너뜨리고 거기에 붙잡힌 사람을 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진리의 복음이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밥처럼 먹으시는 거죠. 우리는 먹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먹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생각한 대로 살게 되고 생각한 대로 말을 하게 됩니다. 말을 할 때 역사가 나타나죠. 말을 할 때 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시작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진리의 복음을 먹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날마다 성경을 열어서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주일 내내 그거 고민합니다. 그냥 성경 열어가지고 제가 항상 가르치는가 가르치시죠.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성도들에게 줘야 되겠습니까? 성도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결론은 항상 이것밖에 안 돼요. 모든 성경을 열어서 예수가 누구인지 선포해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구원하셨는지 장초월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 그것을 가르쳐줘라.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이미 그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떤 것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 말씀을 계속 주신 거죠.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열어서 계속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거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양식이에요. 날마다 먹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들고 마귀의 공격을 대적하고 무너뜨리라고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함으로 싸우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이죠. 쉬운 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이제 나는 그대에게 당부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짧게 하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모든 사람에서 기도하십시오. 교회에게 기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여러분 잘 외우는 말씀인데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베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구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속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고 말했는데 여기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걸 믿으십시오. 그런데 그 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폐기 처분되게 생긴 겁니다. 우리가 저 지옥의 불에 던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처음 계획하신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로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제사장들 뭐였죠?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고 싶은데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웁니다. 제사장이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 또 자기를 대신하여 어린 양,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습니다. 왜냐하면 제사함은 피를 통해서밖에 해결 안 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바로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의무였습니다. 신약시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을 선택하셔서 그 일을 맡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창세는 택하셨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알지 못하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신 중보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는데 기도하라고 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중보기도와 감사를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하나님께 나가서 중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기도해야죠. 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리인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세상에 두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기 원하셨습니다.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바로 그 대리인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주셨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에게 권세를 주시며 교회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잔 웨슬리 같은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이 경륜을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이 땅에서 행하지 않으신다.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하신다는 거죠. 바로 이 비밀을 깨달았던 바울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했죠.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며 쉬지 않게 기도를 했고, 또 교회에게도 쉬지 말고 기도로 했습니다. 왜요?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마음에는 한계가 있죠. 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도 제가 마음으로서 기도하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은사를 주셔서 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나는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비밀을 말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나라에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영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도 기도하지만 영으로도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는 왜 또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을 현대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런 생활은 아름다우며 어떤 생활이죠? 앞에서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드리되, 또 뒤에 나오면 이 왕들을 위해서, 특히 정치인들, 영향 있는 사람에서 기도라고 말했는데, 이런 중보의 생활, 교회가 이런 중보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며 우리 구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제사. 이 기도의 삶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원치 않습니다. 죄인이라도 죽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도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으시기 위해서 이미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누군가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또 우리가 또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어떤 민족에서 기도하게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할 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기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정말 경멸했던 그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음식을 같이 먹는 일은 뭐죠? 그것은 똑같은 음식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몸의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왔던 선지자가 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게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막 비난했죠.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세 가지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또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했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뭔가 하면,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어떤 사람들이죠? 누구보다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며 지금은 천국 가기를 확신하고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 율법을 그렇게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몰랐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두 가지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10계명도 나눠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원한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도 첫째로 너희들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감사와 도구를 드려라. 중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맥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시몬 성경은 그래야지 사회 질서가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이 위정자로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게을리면 어떻게 되죠? 정말 악인들이 일어납니다. 악인들이 일어나서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교회 핍박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악인들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죠. 마귀가 원하지 않는 게 뭐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돼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는 날이 자기의 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복음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죠. 그러니 마귀에게 기름을 받은 악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하는 일이 먼저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위정자로서 기도해라.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합법적으로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하기 힘들죠. 저도 나가서 복음 전하기 힘듭니다. 열방을 다니는데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글로벌 아이디 없으면 비행기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택하신 그 모든 자가 주님 앞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특별히 또 위정적으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평범한 우리가 놀라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에게 이 영혼들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레위인을 택합니다. 레위인 가운데서도 특별히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돼야 돼요. 아론의 후손.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제사장을 뽑고도 그 중에 또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도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영혼들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됐냐 이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걸 바울이 선포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분명히 성경에 중보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서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분명히 중보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보기도 막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런 성경 대고 아니 중보는 한 분밖에 없는데 무슨 교회가 중보기도 하냐고 중보기팀이 왜 필요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경 한 절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불러주실 때는 제사장 나로 불러주셔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죠. 교회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택하신 열방 가운데 자기의 백성을 만나기 원하시는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 그들을 만나십니다. 자, 그런데 중보는 한 번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비밀이 어디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예수를 믿을 때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연합하는 새로운 말미암아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나 헬라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뤘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선포했죠. 성령에 연합하는 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안에서 내가 나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장사될 때 나는 이제 마귀의 자녀, 마귀의 건설에서 완전히 죽어서 장사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때 나도 그 안에서 함께 앉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님의 중보에 내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거 아무나 주신 특권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여러분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지금 만일 미국 대통령이랑 엄청난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언제든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면 그거 이용하지 않겠어요?
이용하셔야죠. 사용하셔야죠. 특권을 누려야죠.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만군을, 천사들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 안에 열려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 권세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는데, 바울은 에베소 성도로서 기도하면서 먼저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란 존재인지를 설명합니다. 창세전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예수님은 믿을 수도 없고 너무 불경스러운 말 같은데 성경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도 감사한데 우리 신분을 높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21절에 뭐로 기도하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다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하나 되게 해달래요. 예수님이 왜 신성 모독죄로 몰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한 것 때문에.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과 하나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지혜와 계승을 달라고 기도하죠. 아버지, 이들이 지혜와 계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부르신 주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업을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하는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19절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이미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떤 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거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걸 설명하려고 바울이 우리 안에 능력을 설명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야기합니다. 권세. 20절에 보니까 에베소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에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일으켜서 가지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과 또 이 세상이나 오늘 세상의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주에서 주님보다 높으신 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설명하면서 바울이 원했던 게 뭐죠? 네가 바로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2장 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그분과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야지 마귀와 악한 영들을, 이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로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들의 구원에서 기도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중보를 통해 뭘 하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영혼이 붙잡혔습니다. 누구에게? 강한 자에게 붙잡혔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마귀에 붙잡혀 있고 그가 부리는 악한 영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의 세간을 넉탈하려면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야 어찌 그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의 세간을 넉탈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강한 자, 마귀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라고. 예수와 함께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 사단과 악한 영들까지, 천사들까지 우리 발아래 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마귀와 악한 영들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셔야죠. 이거 안 해보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해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사회 가면서 축사도 해보고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제가 명령한다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겠습니까? 제 경륜과 제 능력으로 어둠의 영이 떠나가겠습니까? 아니죠.
예수 안에 있는 이 권세 때문에 내가 나서를 예수로 명하노니 이 말에 마귀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들이 둘씩 짝을 져가지고 복음전으로 나갔다가 돌아와서 주님께 놀란 영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명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죠?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정갈받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이미 주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완전한 정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분과 연합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나가서 주님께 아버지께 말씀할 수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악한 영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권세를 가지고 싸우라는 것이죠. 싸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중보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에 명령할 때 마귀가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그들을 위한 대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장 6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자신의 약속을 이루신 증거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죄가 대속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죄 용서받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마귀는 우리가 아무리 하게도 안 가게 합니다. 근데 이미 죄값이 지불됐다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대속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도 그들을 받으시고 또 마귀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붙잡아 주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8절 보니까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각지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더라. 남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 도전을 받으십니까? 남자들에게, 그러므로 남자들이요 어디 있든지 간에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다툼과 분노함을 버리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저 같은 남자에게 권위를 주어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게 하시죠. 영적 권위가 주어진 사람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 아말렉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 장군을 불러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하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지금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지도자, 권위를 가진 모세가 뭘 하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전쟁터를 보면서 손을 두고 기도합니다. 손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죠. 모세가 손이 피곤해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져요. 패배합니다. 그걸 보고 있다가 동력자인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함께 들어줍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이스라엘이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가 뭡니까? 제 손이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제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리더십 안에서 남자들이 뭐하게 하겠습니까? 별일이 아닌데 서로 마음 상하고 다투게 만드는 거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가정의 남편들, 아버지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일로 마음 상하게 하고 이런저런 일로 묶어가지고 손을 못 들게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마귀의 계계를 알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물론 연약함과 아직도 미숙함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지만 이 다툼과 분쟁 뒤에는 뭐가 있죠? 마귀가 역설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 이기는 방법은 우리 계신 영권을 가지고 모든 삶에서 기도함으로 싸우는 것을 믿고 일어나게 주면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마귀의 포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신앙의 승리를 살기 위해서는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영적인 노장은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싸우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들고 싸우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싸우라고 말합니다. 즉 말씀과 기도로 싸우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마귀보다 더 강력한, 어떤 악한 영들보다 더 강력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주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모든 마귀의 진을 격파할 수 있는 강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 밀릴 수 있습니다. 왜요? 아무리 강력한 화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평소에 싸울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게 권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내게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연습 안 했으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에 밀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져가지고 끌려다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귀에 져가지고 끌려다닐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연습하셔야죠. 경건을 훈련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이죠. 시험을 성경입니다. 다만 그들은 경건에 이르도록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몸을 단련하는 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긴 하지만 경건의 훈련이야말로 모든 면에서 참으로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장소월 세상에서의 생명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건 훈련에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에서 생명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무기들을 우리가 평소에 경건 훈련을 통해서 연습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에도 이 생명이 보장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지금 여러분 연약한 손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 끝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려고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혼자서 싸우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두세 명이라도 함께 모이고 공동체로 모여서 가정교회를 할 때도 함께 모여서 함께 할 때 우리가 서로 도와주며 세워지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 훈련하고 이 선한 삶을 다 싸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